당신과 함께합니다. 한마음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22일 마음지기 전용교회입니다. 여기는 온누리 교회 한마음 공동체 찬양 방송입니다. 연극 빈방 있습니까? 는 가이드 포스트에 소개된 실제 이야기를 극화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성탄절 선곡 준비를 하던 교회 선생님은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금 모자란 덕구에게 여관 주인 역을 맡깁니다. 덕구에게 자신감과 성취감을 경험케 해주려는 선생님의 의도대로 빈방이 없습니다 라는 짧은 대사를 덕구는 정말 열심히 연습했죠. 12월 24일 드디어 막이 오르고 연극이 매끄럽게 진행 중이었는데 빈방을 애타게 찾는 만삭의 마리아를 보자 덕구는 그만 연극과 현실을 혼동하며 갈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그렇게 연극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연을 망친 덕구는 무대 위에서 이런 대사를 합니다. 빈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빈방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거하실 빈방이 있을까요? 빈방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을까요? 2021년의 크리스마스, 덕구의 고백처럼 이곳에 오세요. 빈방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탄이 되길 소망하며 거룩한 밤, 예수 전도단의 찬양으로 12월 22일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 밤,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위에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주님께서 죄사슬 부르시니 감사 찬송 다 함께 부르세. 주 복음은 사랑과 평화로 오다. 우리도 이 사랑을 나누세.
영광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거룩한 주의 이름 높이세. 예수는 주 영원히 찬양하리. 능력과 영광 영원히 선포되리. 예수는 주 영원히 찬양하리. 능력과 영광 영원히 선포되리. 능력과 영광 영원히 선포되리. 죄악의 얽매인 우리를 위해 아기 예수가 나신 영광스러운 밤, 예수 전도단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저희 방송은 한 주 동안 사연을 받습니다. 축하와 위로 메시지 전해요. 에서는 다른 분들을 축하하는 메시지, 자신을 축하하는 메시지, 위로하는 메시지 모두 환영합니다. 힐투 가족들의 좋은 일들, 힘든 일들 마음껏 나눠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코너 우리들의 수다에서는 한 주 있었던 일이나 한 주간의 감정을 사연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 주의 큐티 나눔도 좋겠죠. 카카오 채널이나 한마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수다 코너에서는 글로 쓰는 사연뿐 아니라 전화로, 그룹 수다로 사연 소개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꾸몄습니다. 기대되시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유튜브 아래 더보기란에 나오는 주제를 가지고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그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윤신혁 전도사님의 슬기로운 마음생활 5번째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전도사님도 만나 뵐게요. 다음 주는 시즌3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아직 사연을 한 번도 보내지 않으셨다면 꼭 다음 주 방송에 사연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시는 분들께 작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사연 부탁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따뜻한 사연이 와서 소개해 드릴게요. 어린 직원이 했던 실수를 더 잘할 수 있다고, 많은 부분 잘하니 숨 한번 크게 쉬고 희망을 가지자고 엄청난 위로를 건넨 수성님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 업무 실수를 한 어린 직원과 나눈 카톡 내용을 아내에게 보여주었더니 아내가 너무 느끼한 남편과 사느라 자기가 힘들었다고 우스갯소리를 하네요. 직원이 실수 후 걱정하길래 이렇게 써주었어요. 오늘 점심 시원한 냉면 한 그릇을 맛있게 먹던 사람이 생각납니다.
단단해 보이나 한 걸음 다가서니 여린 마음이 보입니다. 무더위를 식히는 냉면처럼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사람이 그립습니다. 내일은 저도 누군가에게 시원한 냉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함께 일하는 당신은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소중한 분입니다. 저의 이런 메시지에 어린 직원이 많이 위로가 되었다고 감사하다고 하는데 늘 웃으며 주변을 밝혀주는 어린 직원이 저는 고마웠거든요. 다소 느끼한 메시지였지만 위로받았다는 이야기에 제가 더 감사했답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어요. 보통은 회사에서 윗분들이 아랫사람들에게 이렇게 격려하는 경우가 없지 않나요? 그 어린 직원은 실수 후 얼마나 당황하고 걱정했을까요? 그런데 그냥 괜찮아 정도가 아니라 소중한 사람이라고 윗분에게 격려받는다면 그 직원은 정말 로또 맞은 것처럼 행복했을 것 같아요. 냉면 같은 시원한 위로,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위로 같아요. 실수해도 괜찮아.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SY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엔젤 트리로부터 크리스마스 색연필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이 교회 다닌 지 3년쯤 되었을 때 엔젤 트리에 참여하고자 교회 트리에 걸려있는 사연을 뽑았는데 파버카스텔 색연필을 원하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7년 후 저는 순장님이 사연을 써주셔서 엔젤 트리로부터 색연필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제가 원하는 선물이 색연필일 줄. 또 그것을 엔젤 트리로부터 받을 줄.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놀랍습니다. 이전에 엔젤로 섬겨주셨고 이번에는 엔젤로부터 선물을 받으시고 이렇게 주님 사랑 전하는 엔젤들이 많아진다면 정말 살맛나는 세상이 될 것 같아요. 그죠? 한마음에 김현철 집사님, 문희자 집사님이 10년간 스텝으로 섬기셨답니다. 사랑과 인내 그리고 열정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하단 말 꼭 방송으로 전해주세요. 감사하고 축하드려요. 라고 조시님이 축하 사연 주셨어요. 한마음에서 10년은 다른 곳에서 30년 섬기신 거랑 맞먹는다고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네요. 10년을 꾸준히 주님 바라보며 섬겨주신 그 헌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위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김현철 집사님, 문희자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9384님)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저희 가족은 성탄이 되면 케이크를 사서 꼭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요.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요. 동방 박사들처럼 양치던 목자들처럼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절하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경배하는 크리스마스 보내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 주시며 왕 되신 주 앞에 이 찬양 신청해 주셨습니다. 위로와 감사의 사연 그리고 축하의 사연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사연 주신 수성님과 SY님, 조시님, 9384님 투썸 플레이스에서 쿠폰 보내드릴게요. 왕 되신 주 앞에 골방 라이브가 찬양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지금 여러분은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SK님, 저는 요즘 공부방 하며 인도코비에서 교사 훈련 받으며 지내고 있어요. 이 훈련이 참 유익한 것이 선교사님들 간증을 들으면 담대함이 길러진답니다. 터키, 예멘, 키르기즈스탄 선교사님들이 그들의 삶에 대해 나눌 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분들을 보면서 도전받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이 느껴지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분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감동이랍니다. 저희 언니는 재활병원 간호조무사를 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병원에서 환자들 보면서 이렇게 건강함에 그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간호일이 힘들지만 세심하게 그 자녀들을 돌보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사연 주셨어요. 동탄으로 이사 가시고 궁금했는데 공부방, 교사훈련, 간호일 모두 잘 감당하신다는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간호조무사 일이 쉽지 않으실 텐데 그 일 시작하실 때 섬기는 기쁨을 나눠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건강하게 잘 감당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9686님은 이사 후 출석하는 교회에서는 정신적인 어려움을 털어놓기 힘들어 이렇게 시를 쓰며 마음을 달래본다고 하셨는데요.
내가 마지막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당신을 향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내가 만일 마지막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면 당신을 향해 그 악기를 연주하고 싶어요. 내게 그래도 마지막 영감이 있다면 당신을 향한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고 싶어요. 하루 종일 불러도 아쉬운 그 이름, 밤낮 불러도 또 아쉬운 그 이름, 1000번을 불러봐도 10,000번을 불러봐도 너무나 아쉬운 그 이름 예수. 밤새도록 불러도 매일 불러도 또 부르고 싶은 그 이름 예수.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영혼을 선택하신 예수. 봐도 또 보고 싶고 영원히 보고 싶은 예수. 그래서 영혼을 선택하신 예수. 이 시간도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진한 사랑 고백 들으시고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시 나눠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는 오늘 동네에서 주인 없이 혼자 있는 강아지를 발견하고 주인을 찾아주었어요. 그 강아지가 다시는 문 열린 틈을 타서 주인 없이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오래도록 주인과 행복을 누렸으면 하는 마음에 사연을 보냅니다. 라고 이유고님 사연 주셨어요. 정말 잘하셨네요. 그 주인은 또 얼마나 찾아다녔을까요? 사연 읽으며 우리도 주인 없이 헤매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도 우릴 애타게 찾고 계시지 않을까? 빨리 하나님 품 안으로 안전하게 돌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현숙님과 전화데이트 잠시 했는데요. 손글씨로 쓴 시를 힐트에 보내주셔서 저희가 많이 위로를 얻고 있죠.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함께 들어볼까요? 여보세요? 그래서 성경책 통독하고 있다가 이방의 빛이라는 그 내용을 듣고서 이렇게 감동이 와서 시를 한 3편을 썼어요. 그리고 시를 쓰고 나서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를 써야겠다. 이게 나의 사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 시인이 많고 시 쓰는 사람이 많은데 나까지 이렇게 시를 써야 되냐, 내가 이렇게 시를 써도 되겠냐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너만이 쓸 수 있는 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제 힘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를 항상 드려요. 시를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이렇게 항상 메마른 밭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샘이 솟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힐투 가족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시가 나올까 참 궁금했는데 말씀과 기도 후에 메마른 것 같은 마음에 시가 떠오른다는 그 고백, 시만큼이나 참 아름답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다 사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크리스마스 선물 보내드릴게요. 천사들의 노래가 제이어스가 찬양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크리스마스 이브. 한 소녀는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줄 특별한 선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북적이는 사람들에게 밀리고 밀리다가 12월 골목 25번지라는 곳에 다다랐는데 그곳에서 처음 보는 장난감 가게를 발견합니다. 마치 장난감 왕국에 온 듯 산더미처럼 쌓인 장난감을 보게 되었는데 글쎄 먼저 온 손님이 커다란 자루 속으로 그 장난감들을 다 담아 사라지고 소녀가 사려던 선물도 없어졌죠. 실망해서 돌아가던 소녀는 하늘에서 무언가 내려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소녀가 사려던 곰 인형이었습니다. 소녀는 그 인형을 조각 이불에 쌓여있는 남동생에게 선물하는데 소녀에게 소중한 사람은 막 태어난 남동생이었던 거죠. 가장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그림책에는 마치 예수님을 연상시키는 이불에 쌓인 남동생, 가장 소중한 이에게 선물하려는 소녀의 소망, 그 소망이 기적처럼 이루어지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픈 어린 소녀는 오히려 기적과 같은 선물을 받게 되었죠. 우리는 어떤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소중한 이에게 어떤 성탄 선물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사연을 들으며 지금 이 시간이 주님 주시는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사연은 0304님이 주셨는데요. 받고 싶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생각하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봤어요. 갑자기 엄마랑 침대에 누워서 수다 떨던 웃기지도 않은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웃음이 멈추지 않았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앞에서는 노래에 맞춰 이상한 춤도 추고 까불거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20년 전 그랬던 것처럼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엄마랑 침대에 누워서 떠들 수 있는 여유를, 그럴 수 있도록 잠시 제 우울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선물로 받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 주셨고요. 4375님은 머리맡에 혹은 트리 아래에 놓여있을 선물을 생각하면 그 전날부터 설레어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던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정성스레 포장해서 들킬까 숨겨놓은 작은 선물이면 다 좋습니다. 라고 써주셨는데요. 저희가 머리맡에 놓고 올 수는 없지만 힐투에서 맛있는 초콜릿 쿠폰 보내드릴게요. 0304님, 4375님, 엄마랑 그리고 포장된 작은 선물 풀어보시며 기쁜 성탄 되시길 바래요. 7072님, 어린 시절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있습니다. 태엽을 감아 바닥에 놓으면 북을 두드리며 걷다가 멈춰서던 곰인형입니다. 그 옛날 배터리 광고 모델로도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3남매 모두 잠이 든 머리맡에 곰인형을 두시며 어머니와 조용조용 이야기하시던 아버지의 말소리에 깼다가 이내 분위기 파악하고는 자는 척 했더랬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밤이었습니다. 자녀들의 동심을 위해 밤늦은 시간 몰래 선물을 준비해 두셨던 아버지의 아기자기한 사랑과 함께 그 곰인형이 어렴풋하면서도 또렷한 기억으로 떠오릅니다. 그랬던 아버지께서 이제 80이 넘어 몸도 기력도 약해지셔서 그리 기쁜 일도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던 요즘인데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모자를 좋아하시는 아버지에게 따뜻한 털모자를 선물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에게 작은 기쁨이 되면 좋겠어요. 라고 동화 같은 사연 보내주셨네요. 올해 아버님께 드리는 털모자는 동심에 받았던 그 곰인형보다 더 기쁜 선물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 기쁜 일도 없이 하루하루 보내시다가
그 털모자 이리저리 써보시며 순간순간을 기쁘게 보내실 것 같아서 상상만 해도 행복해지네요. 이번 성탄 7072님이 아버님께 멋진 산타가 되시겠네요. 아버님께 선물 드릴 때 힐토에서 파운드 케이크도 보내드릴 테니 함께 드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데니님, 크리스마스 선물 받은 지 너무 오래되어서 선물 잘 모르겠어요. 글쎄요, 강아지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랑 같이 산책하고 뛰고 저를 지켜주고 때로 위로해주고 그렇게요. 그러고 보니 제 인생에 예수님이 항상 위로가 되어주셨네요. 감사하죠. 그럼에도 선물을 받을 수 있다면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편지를 받고 싶습니다. 사랑한다는 따뜻함을 간직한 편지도, 어떻게 지내냐고 묻는 편지도, 보고 싶었다는 편지도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제가 받고 싶은 선물이 크리스마스 카드였네요. 라고 사연 주셨어요. 요즘은 카드도 핸드폰으로 보내다 보니 손글씨 쓰여진 성탄카드가 참 귀한 것 같아요. 기대하는 성탄카드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힐토에서는 성탄카드와 어울리는 조각 케이크와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다음 사연은 참 달콤한 사연입니다. 남편에게 받고 싶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있냐고 물어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 다리가 빨리 나았으면 한다고 합니다. 사실 좌골 신경통이 계속되어서 치료도 받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 낫지 않아서요. 저는 받고 싶은 게 있나 떠올려 봤는데 티메이커 전기포트 받고 싶어요. 커피를 좀 줄이고 따뜻한 보리차, 결명차, 귤차 등을 끓여서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서 좋을 듯 해서요. 라고 사연 주셨는데요. 남편분은 온통 아내 걱정뿐이시네요.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내를 위한 것이라니 7711님은 이미 너무 좋은 성탄 선물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내분의 받고 싶은 선물 저희 힐토에서 준비했으니 귤차 따뜻하게 끓여서 남편분과 함께 주님 은혜 뜨겁게 나누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기포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크리스마스를 떠올리면 2003년 제 인생이 가장 추웠던 시절에 지금도 함께하는 권사님께서 플로잉 해주셨던 선물이 기억이 나네요. 두 아들과 따뜻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라고 주셨던 선물이었어요. 그 선물은 제 인생을 세상의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요 동역자의 길을 선택하게 한 증표이기도 한 선물이어서 매우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네요. 권사님이 해외 나가셔야 해서 교회 간사님을 통해 선물을 전달해 주셨는데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을 확신하게 된 선물이었답니다. 라고 0206님 사연 주셨어요. 어떤 선물인지 잘 모르겠지만 추웠던 시절에 따뜻함을 입고 왔던 성탄의 선물을 잊지 못하시고 사연을 주셨는데요. 성탄의 선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계신 0206님 참 아름답습니다. 힐토에서는 아드님과 함께 드시라고 치킨 쿠폰 보내드릴게요. 리엘님은 제게 가장 큰 크리스마스 선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아기 예수님 아닐까 싶어요.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태어나면서 죽는다는 것을 아신 예수님은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그리고 다시 사신다는 것을 아신 예수님은 또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어린 시절 즐겁기만 했던 크리스마스. 이제는 힘들게 십자가를 견디신 예수님으로 인해 성탄절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귀한 고백 보내주셨고요. 제 예수님,
직장 동료 제이님을 전도 대상자로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문미 선교사님께서 쓰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대입니까? 라는 책과 쿠키를 선물할까 준비 중입니다. 거절하지 않고 잘 받기를, 또한 제이님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 부탁도 같이 해주셨어요.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선물하려는 그 마음 너무 귀하십니다. 성탄 찬송을 부르다 보면 성탄의 소식을 알리는 이들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정작 복음을 전해 듣기만 하고 성탄절에 성탄의 의미를 전하는 자로 살았나 돌아보게 되네요.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이라는 리엘님의 고백,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제 예수님의 발걸음, 응원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비타민 같은 두 분께는 비타민 쿠폰 보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힐토를 통해서 늘 은혜를 받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유난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다가오는 크리스마스가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코로나19가 저와 저희 가족을 피해갈 것으로 생각했으나 갑자기 우리 가족 중에 코로나 확진을 당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넘나들다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좋아져서 퇴원을 했습니다. 중환자로 인해 온 가족이 2달째 우울하고 힘들게 지내다 보니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거리와 주변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보이고 캐롤을 듣고서야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음을 알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중증 환자와 확진자들이 계속 증가하니 서로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더 이상 확진자가 생기지 않길 기도하고 가족을 잃으신 분들과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지 라는 주제를 보고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양말을 선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른 사람에게 양말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나의 체중을 묵묵히 견디며 나를 지탱해준 두 발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고 열심히 살아온 나에게 따스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MY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코로나가 너무나 가까이 와서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싶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 글이 참 따뜻해요. 자신에게 주는 양말 선물 너무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발 쉽게 지나치고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는데 MY님의 사연으로 나의 발에게 1년 동안 고생 많았어. 감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한 번도 나를 위해 위로의 선물을 못한 것 같아서 올해는 나에게 요양을 선물하고 싶다. 왜냐면 코로나의 여파로 갑자기 많은 일상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저는 열심히 일하고 산 것밖에 없는데 갑자기 실직이라니요. 라는 탄식이 먼저 나왔다. 그래도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가 실직의 사건보다 더 큼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먼저 나왔다. 그리고 갑자기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속삭였다. 이번 기회에 요양 한번 해봐. 헐, 요양이요? 그런데 그 말씀에 갑자기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했다. 그러게 뭐가 그리 안달이 나서 요양도 못 해보고 일만 하며 살았는지 생각하니 하나님이 나에게 요양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 같았다. 그래서 올 크리스마스에는 요양 선물을 기쁘게 받아야겠다. 라고 4462님 사연 주셨어요. 코로나로 갑작스런 실직에 한동안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써주셨는데 요양을 선물하신 주님께서 충분한 휴식 이후 또 다른 삶을 선물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캄캄했을 텐데 그 마음 나눠주셔서 감사드려요. 힐토에서는 휴식하시며 드시라고 힘내라 홍삼정 보내드릴게요.
조금 독특한 선물에 대한 사연이 있었어요. 저는 기억에 남는 성탄 선물이 있습니다. 고등부 시절 성탄 이브에 선물 교환 시간이 있었어요. 선물을 각자 준비해서 강대상 앞에 두면 한 사람씩 나와서 선물을 고르고 풀어보고 선물 속 카드를 읽는 시간이었어요. 고등학생들이라 장난스러운 선물도 참 많았죠. 제 차례가 되어 선물을 골랐는데 고급 상자였어요. 저는 그 안에 들어있는 카드를 읽다가 끝내 울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날 이 선물을 준비합니다. 한 해 힘들고 상처가 된 많은 일들, 예수님이 그대에게 오셔서 상처를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급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의 크리스마스 선물과 메시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이후 고급 상자를 열면 주님 고쳐주세요 기도하며 약을 발랐지만 시간이 지나며 제 마음의 고급 상자가 많이 낡은 것 같아요. 주님이 과연 이 병도 고쳐주실까? 이렇게 오랜 시간 아픈데 이런 생각으로 시들시들해진 제 마음에 다시 고급 상자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고 싶습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음을, 예수님이 나를 고치시는 분임을 인정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HS님 사연 주셨어요. 참 눈물이 나는 사연이네요. 사연을 읽고 보니 고급 상자는 성탄의 의미가 가득한 선물이었네요. 크리스마스와 어울리는 선물과 카드, 그때의 감동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고급 상자는 저희 모두가 올 성탄절에 꼭 받고 싶은 선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의 이런 아픔을 공감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저에게 찾아오신 것, 그것이 우리가 받고 싶은, 주고 싶은 가장 특별한 선물이 아닐까요? HS님이 크리스마스에 꼭 듣고 싶다고 신청해 주셨던 찬양, 공감하시네, 위러브의 찬양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여러분은 지금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시즌 3에서는 윤신혁 전도사님께서 슬기로운 마음 생활의 비결을 제시해 주실 거예요. 일상에서 흔히 경험하는 감정적, 정서적 문제와 고민에 대해서 목회 상담적 제안을 해주실 텐데요. 전도사님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오늘 5번째 시간 미움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유 없이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고 미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도사님, 알려주세요. 네. 오늘은 슬기로운 마음생활 5번째 주제인 미움이라는 감정에 대해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특별한 이유 없이 누군가가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혹은 내겐 없는 누군가의 멋진 모습을 보며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그동안 사랑하던 사람이었음에도 언젠가부터 그 사람이 미워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신앙인들의 경우에는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그 마음 자체가 죄책감을 일으키며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미움과 시기심은 결국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감정이기에 그 마음을 돌보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가 이유 없이 미워질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미움이라는 감정은 그 내면에 있는 나의 숨겨진 마음을 들여다보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워하는 마음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 첫째 자녀는 둘째 동생이 생기는 순간부터 동생을 미워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생을 좋아하면서도 동시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그동안 자신만을 향하던 부모님의 사랑이 동생에게 집중되는 것을 보며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으로부터 멀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미워하는 마음을 유발한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이유 역시 비슷한 이유였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요셉을 자신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했다고 합니다. 또한 에서가 야곱을 미워한 것도 사울이 다윗을 미워한 것도 아마 비슷한 이유였을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의 근원에는 누군가로부터 외면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다른 이들보다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어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숨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가 미워지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때 단순히 그 마음을 부정적인 감정이라 생각하고 제거하려 하기 이전에 우리 마음의 근원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의 마음을 살펴보다 보면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혹은 내 안에 다른 어떤 불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나의 아주 여리고 약한 마음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나의 여린 마음을 이해하고 돌보아주는 겁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거절당할까봐 두려웠구나. 인정받고 싶었는데 나보다 그 사람을 더 알아주는 것 같아 속상했구나 라고 말이죠. 그리곤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봅시다. 나의 연약한 마음,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안으시며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품을 떠올려 볼까요? 나의 마음의 여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울 때 미움과 시기심보다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 마음을 외면하거나 없애려 하기 전에 나의 내면 깊은 곳에 숨어있는 여린 마음을 살피며 돌보는 기회로 삼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공간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전도사님. 미움이라는 감정도 두려움에서 나온다니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의 정체를 들여다보고 그 자리에 주님의 안심하라는 음성이 자리 잡기를 기도해야겠어요.
내니 안심하라.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 모두에게 샬롬이 임하는 성탄이 되길 소망합니다. 샬롬, 웨이홈이 찬양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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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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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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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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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 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샬롬, 샬롬.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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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한마음 힐링 투데이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매주 수요일 9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저희 방송에 사연 남기실 분들은 카카오 채널 온누리 한마음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온누리 한마음 카카오 채널 링크가 있습니다. 혹은 온누리 한마음 이메일 주소가 더보기에 있으니 이메일로 사연 보내셔도 됩니다. 축하와 위로, 감사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우리들의 수다도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2022년에 꼭 하고 싶은 일 혹은 2021년을 보내며 감사했던 순간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올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샬롬이 임하는 성탄 보내시고 건강한 일주일 되시길 바래요. 한마음 힐링 투데이 마음지기 전용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